예,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RUTC 홀리메이슨 OMC 운동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정, 가문, 민족 세계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예, 사무엘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체가 함께 가는 흐름과 개인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메시지의 흐름과 전체가 가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예배에서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실제로 이것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 앞에서 또한 스스로 앞에서 심지어는 우리를 흔드는 대적 마귀 앞에서라도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만큼 참된 복음의 포럼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치유와 서밋의 우선순위로서 포럼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은 치유와 서밋의 이 시간에는 치유와 서밋의 우선순위로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지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붙잡은 등처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며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관계가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참된 치유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으로서의 원리를 어떻게 가슴 깊이 새기고 실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가, 또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포럼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늘 자문자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부분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는 다윗이 서밋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얻어갔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면서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 속의 주역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거의 다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았다, 혹은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떤 현장에 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현장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름다운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게 혹은 담백하게 잘 꾸민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있어야 될 위치에 가장 알맞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막 치장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챙기고 또 남편 밥도 해야 되고 또 본인도 가꾸어야 되는 이 모든 부분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어머니의 모습은 권사님께서 새벽기도 오시면서 본인은 머리에 물을 묻혔지만 요 뒤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뒤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슬리퍼 신고 쭉쭉쭉 끌고 오는데, 근데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이 하루의 처음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놓고 몸된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과 또 렘넌트를 놓고 한 현장을 놓고 눈물로서 기도한다. 비록 눈곱은 안 뗐습니다. 그리고 침도 말라 있는 것 같고 새집도 졌지만 그것만큼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킨 부모의 기도, 절대로 자녀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이 어디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서밋으로서, 또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장, 서밋의 우선순위, 다윗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이것이 서론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을 상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결국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응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응답 이전에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응답 이전, 늘 우리는 다윗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부른 거 아니었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응답 이전에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응답 이전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뭐 했습니까? 형들은 저 예루살렘에, 형들은 저기 유학도 가고 형들은 군대도 갔지만 말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장에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목동이 있었고 수많은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장에서 목동으로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응답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쫓아간다 할 때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메시지, 그리고 전체 흐름, 우리가 가는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느냐라는 부분에서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 겁니다. 목동일 때 목장에서 외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때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인생의 고백이 거기에서부터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일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다윗의 인생 일대의 성령 충만과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응답 이전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럼 다윗은 응답의 때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왕이 되어졌다, 혹은 우리는 어떤 성공을 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부를 얻었다, 요즘은 선거 때니까 내가 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다, 혹은 학생들은 합격을 했다, 자격증에 걸렸다, 혹은 임용이 되어졌다, 공무원이 되었다. 모든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상 다윗의 최고의 응답의 때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도망 다니던 현장입니다. 다윗 이전에 왕이 많았고 다윗 이후에도 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나 조선왕조 역사나 열방의 왕들의 역사가 다 비슷합니다. 열왕기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비슷합니다. 다윗이 약 40년을 다스렸는데 왜 가능했냐면 도망의 때에 골리앗을 이기고 큰 응답을 얻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인기와 명예와 능력과 부가 다 왔던 그때가 응답의 때가 아니라 도망 다닐 때입니다.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갇히면서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면서 누굴 만났느냐? 모든 도망자들 다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압 장군, 거기에서 앞으로 40년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다 얻은 겁니다. 왕자리가 응답이 아니라 도망의 때, 그때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동역자들, 포럼이 통하고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좋을 때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한 자리 주고 또 재산 해주고 하면 누군들 말 듣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죽는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신 들린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어서 세운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생사화복의 동고동락을 같이 한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주위의 장군이 되어지고 주위의 참모가 되어지고 주위의 각각의 역할을 맡으면서 응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의 때는 도망의 때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어렵습니까? 돈도 또 건강도 인간관계도 실제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응답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거는 응답의 시간표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응답이 지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응답 이전과 응답의 때에 하나님 실제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다른 게 더 크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이 길이 맞느냐 아니냐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복음의 내비게이션, 언약의 방향, 강단의 메시지는 이 길인데 모든 사람들은 저 길로 가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흔들릴 만한 바로 그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그때 신앙 고백한 것이 다음에 인생 일대의 가장 위기 때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응답의 때 다윗이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왕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의 때 도망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방 모압, 암몬, 에돔 저 이방 족속들하고의 전투, 블레셋,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악신 들린 사울 왕이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시도하니까 내후회환입니다. 도저히 진퇴양난이라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이때에 다윗이 어디에 거했냐면 거기가 들판이든 어디든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쪽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는 장군으로 분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응답의 때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는 때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조금 이상해집니다. 사실은 여기 암몬 족속이 같이 아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 암몬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기 욥바라는 곳에, 랍바라는 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최후의 전쟁이 딱 끝나는 데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겨울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겨울 지나고 이제 땅도 말랐고 뭐 가을 여름 이후에 추수할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봄만 되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제 출정하는 출정식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이제는 암몬 자손을 완전히 멸절할 수 있는 랍바로 다 몰아놓고 이스라엘 모압 이제 요압 장군, 대장군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그게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딱 하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의 때 전쟁터에서 장군으로서 계속 그 전장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실제적으로 동고동락했던 다윗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응답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응답 이후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왕이었고 처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왕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 왕의 때 왕들이 출전하고 이방 왕들도 다 출전하는 그때에 왕으로서 다윗은 본인이 있어야 될 우선순위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갈등과 혼란과 문제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응답 이후에 회복의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치유라는 답을 가지고, 서밋이라는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지금 우리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0순위가 되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고 흔들리지도 않고 다른 흔들리는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응답 이전에 있어야 될 그 현장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응답의 때에 그 현장의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응답 이후에도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의 사람인가? 그리고 혹시 다시 회복해야 될 그때에도 다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또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본론으로서 첫 번째, 서밋으로서 다윗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서밋의 자리에 섰는가? 그 서밋의 자리에 섰던 다윗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었는가? 이 시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우선순위로 삼았던 시간표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 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시 기도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라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확보해야 될 시간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새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처음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는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정시기도로 확정한다. 그것이 서밋의 시간표고 다윗이 서밋이었던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일상이 진행되어지는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가운데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무시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확보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먼저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직업과 우리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가? 바쁜 일들,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들, 순간순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많이 오는 가운데서 그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 어느 순간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지나보면 허한 겁니다. 화려한 것을 찾아갔지만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대단해서 찾아갔지만 결국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늘 공상만 하다가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상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5분, 10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확보하고 받았던 메시지 하나, 그 한 단어, 강단을 통해서 그래, 치유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 이 현장에서 사장님이 있고 종업원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적 복음의 대상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0점 몇 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 시편 23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눈코 뜰 새도 없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것만,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해야 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지금도 당하는 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고 이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온 낮에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이 작은 것도 최고의 응답이다. 이 부분을 다윗이 시간표로서 우선순위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밤에 어땠습니까?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밤에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만남,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사건, 어떻게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자책도 되고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러나 흠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하고 그 문제 짓고 그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당신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낮에 작고 큰 모든 일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해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구나.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부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내게 더 이상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서 저와 이는 그 시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확보해야 될 힘이 있고요. 늘 확인해야 될 응답이 있고 확신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온종일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00대 1입니다. 5스타 되는 5성급 호텔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저 좋은 왕궁에서 내가 첫날 만나를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그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그것이 내게는 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아는 자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다가오는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뭐냐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RG에서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하고 자주 뵙습니다. 그렇게 뵙다 보면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그때는 뭐냐면 선행학습을 요구해요. 먼저 하려고 그래요. 진도도 먼저 나가면 좋겠고, 뭔가 비전도 빨리 발견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저런 것도 먼저 앞장서서 앞에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갖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이다.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는 가치를 아는 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탄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왕으로서 호의호식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령을 애통해 하면서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을 뿌려야 되는가? 다윗은 그 가치와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결정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각각의 시간표에 현장을 놓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쟁은 언제 합니까? 나라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이런저런 문제는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24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24시지만 하나님은 25시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24시간을 간섭해 가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승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상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상식을 넘어선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일반 은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위에서 부어지는 특별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만 함몰되어져 있고 그 틀과 그 함정과 그 올무에만 빠져가지고 늘 거기에서 비교해서 더 많냐, 더 적냐, 더 빨리 가느냐, 더 늦게 가느냐, 거기에서 아둥바둥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서밋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울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경책을 조금 찾아볼 겁니다. 준비하시고, 자, 서론적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흐름과 리듬을 통해서. 물론 첫 번째 다윗이 서밋의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찾았던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성전에서의 하루, 그 밤마다,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찬양했던 다윗. 인생이, 이 하루가 일평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중독된 복음 중독자로서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응답 이전과 응답의 때를 거치고 응답 이후가 되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서 어떻게 갈등되고 혼란스러워지는가,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비슷한 우리의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것,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과 서밋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우선순위를 놓칠 때, 그때 혼란이 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아까 11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왕들은 전쟁터에서 출전을 해야 될 그때에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다윗만 왕이니까 왕궁에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애매하게 갈등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다윗은 밤마다 뭐 했던 사람입니까? 애통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 요를 적셨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우선순위 현장에서 빗나가니까 허해지는 겁니다. 2절 볼까요? 저녁 때 하루에 7번씩 찬양했던 그 사람이 밤에 요를 적시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흔들리니까 확 무장해제가 됩니다. 영적인 무장해제가 되니까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또 제대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다. 그렇죠. 밤에 목욕하니까 그걸 또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다고 칩시다. 근데 더 갑니다. 멈춰야죠. 멈출 수 있는데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은 참모입니다. 헷사람 우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30인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저번에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그 벤츠 타고 이렇게 갈 때 옆에서 10몇 명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내 호위무사인 겁니다.
나는 총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호위무사 경호원들한테는 총도 주고 칼도 주는 겁니다. 그 말은 웬만한 사람 아니면 맡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대신에 죽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헷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엘리암, 다윗의 최고의 참모가 되는 엘리암은 자기 딸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과 그 개인과 나의 가장 옆에 있는 내 경호원 우리아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멈춰야죠. 또 나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슬쩍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계속 보내면 꼬리가 밟히니까 군 명령을 해야 될 이제는 또 비선 라인을 통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요,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액면 그대로 어떻게 보냐면 그 영적인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월경에 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자연 임신을 방지하는 뭡니까? 임신 반대가 뭐죠? 예, 피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때에 안 거죠. 봤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전령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지금 하면 자연 피임도 되겠구나. 그런데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에게 딱하니 하나님께서 제대로 메시지를 줍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이제 사람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본인이 있어야 될 우선순위와 현장에서 어긋나는 그 순간부터 그 명철한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힘과 돈과 사람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후궁이 없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중에 나단이 책망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할 때도 내가 너에게 다 줬지 않느냐 말합니다. 다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예뻤다 아름다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 서밋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맡았던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언약의 자리, 말씀의 흐름, 강단과 현장과 전체 흐름에서 이탈했을 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왕 다윗입니다. 렘넌트 다윗입니다.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봤을 때 눈을 가려도 됩니다. 눈을 가리고 사람을 했을 때 누구인지 알았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령을 보냈을 때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써서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하면서 그 여자를 취하였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내가 임신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됩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간음을 했다, 도덕적인 범죄가 있었다가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청부살인에까지로 가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다시 또 이제는 또 돌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좋은 머리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의 아내라고 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장군 요압이고 이때는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때는 장수가 말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조금 뭐 해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될 그때, 가장 절대절명일 그때 이제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가서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제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해야 될 장수를 중간에서 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위험하죠. 빼가지고 우리아는 왔을 때 왕이 뭔가 내게 기별할 것이 있고 특별한 비밀 명령이 있거나 혹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아는 달려온 겁니다. 달려왔을 때 또 다윗의 좋은 머리로 또 위장하죠.
야, 어떻게 지내느냐, 또 전장 상황은 어떻냐 하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세요. 신을 벗고 자란 말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란 말입니다.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눈치가 없었든지. 근데 마치 제가 착각을 할 만큼 11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우리아가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평상시 다윗의 고백인데 햇사람 우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그쳐야죠. 내 자리를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또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한테 야, 하루 더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아 불러서 우리 회포를 풀자. 그리고 진땅 이제 술을 마시게 만나는, 먹을 거 주고 있으니까 취하면 어디 가냐? 집에 가겠지. 하루 더 머물러 있었는 겁니다. 그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취해서 집에 갔겠지 하는데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아니요. 다시 또 그 야영지에서 같이 잤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밧세바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의 틀, 나의 올무, 나의 함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요압 장군한테 기별을 하는 겁니다. 비밀 편지를 그것도 우리한테 들려보내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좀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군 아닙니까? 요압도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이 말한 게 뭐냐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아를 제일 앞에 앞장세워라. 그리고 그를 죽여라. 요압이 딱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하되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전령을 통해서 다시 보낼 때 만약에 왕이 이 전투의 사실에 대해서 뭐라 하거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을 해라고 전령한테 기띔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벽 가까이는 붙지 않습니다. 성벽 위에서 활로 쏴기 때문에 활이 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이 그때 전투의 형태였고 그건 누구보다도 요압뿐만 아니라 다윗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요압이 말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부분 가운데 그 전사자 중에는 햇사람 우리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말하는지 칼은 이런 자도 저런 자도 죽이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 가서 잘 싸워라. 이렇게 하면서 모면하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1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리나. 성경이 정말로 짓궂기도 합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으므로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계속 누구에게 책망하는 겁니까? 다윗이 깨달아라는 겁니다.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상을 치른 미망인, 이제는 그를 후궁으로 맞아서 높여주는 것처럼 백성들이 볼 때는 인기 있는 정책입니다. 그때는 따궁도 많았으니까요.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서밋이 될 만한 그 머리를 가지고 계속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고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이 하나님, 내가 마음에 실수를 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걸 안 물었다는 겁니다.
그가 임신하고 우리아가 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밤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고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해야 될 다윗이 근 수 1년이 지나는 수개월 동안에 자기의 최고의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모면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썸이 다윗이 하루를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포럼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우선순위의 현장, 예배의 자리, 언약의 현장, 응답 이후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빗나가는 그 순간부터 원래 내가 있어야 될, 반드시 찾아야 될 나의 서밋의 시간표 자체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처절한 현장입니다. 진짜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일이에요. 심지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칭찬받고 박수치고 인기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활발하게 누구만 역사하느냐? 사단만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힘과 노력을 다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서밋과 치유의 우선순위는 예배 현장입니다. 그 중간에 진심으로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원래 서밋의 시간표를 그 아침에 그 밤에 감찰하실 때 그 낮에 이것을 응답의 시간으로 확인했더라면 다시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계속 유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부자가 양도 염소새끼도 많은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뭔가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 가족처럼 요즘 같으면 애완견처럼 있는 그 집에서 키우고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키우던 내 자식같이 키우던 그걸 가지고 빼앗아서 줬다.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 되고 또한 율법대로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네 입으로 죽일 것이고 그리고 4배나 더 갚아야 될 사람이라 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하면서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또 갑자기 정반대가 되는데 이때 성경이 왜 이래 불신자들은 생각하겠죠. 다윗이 제대로 본 겁니다. 치유의 우선순위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사람에게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지고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와 멸망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치유의 시간표, 치유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치유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서밋과 치유의 우선순위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왕이고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응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그건 걸림돌이 됩니다. 똑같은 돌인데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에요. 똑같은 돌인데 그걸 밟고 넘어서면 디딤돌입니다. 뭔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오고 가고 내가 이런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 빨리 가졌다 많이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걸림돌이고 그걸 밟고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도덕적인 문제와 사건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알았거든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아니고 밧세바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것의 결과가 밧세바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자녀이든지 내 개인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처럼 실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럼 이 약으로 이 병원에서 혹은 저런 인간관계 문제 내가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더 문제는 불거졌고 더 커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바로 무릎 꿇는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4배나 갚는다는 말씀 때문에 실제로는 다윗의 암논과 다말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던 이름 없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 그리고 압살롬까지 4명의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는 이걸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행하겠다 하는 것처럼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했을 때 자기의 후궁들을 취하여서 권력을 보여주려고 백주 대낮에 그 후궁들을 취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대한 성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혹은 내 뜻을 그에게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우선순위 현장에서도 치유의 시간표와 우선순위 가운데 돌이킨 것입니다. 다시금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의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도 여러 가지 상황도 배경도 해서 사람들 앞에 상식적으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앞에 놓고 어떤 직분이 어떤 능력이 어떤 대단한 배경이 넘어설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늘 사람 앞에서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에는 허비하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최고의 흐름과 시간의 장소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강단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의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사건마다 확인하면서 그 밤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우리의 현장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모두 다 원내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포럼에 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응답 이후에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응답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왕의 자리냐?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성공자의 자리냐?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인 서밋이고 정상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가 서밋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자가 건강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개인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개인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일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우리의 사모하는 바, 우리 일평생에 소망하는 바, 내 평생에 한 가지 바라보는 그것이 서밋으로 치유의 우선순위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응답 이전에, 응답의 때, 응답 이후에,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쓰임받고 참된 누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RUTC 제123 RUTC의 주역으로 세상에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홀리메이슨의 주역으로, OMC 운동의 주역으로, 전도제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응답 이후에 그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현장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애틀랜타 집회 미주 대학 수련회와 토론토 집회 캐나다 지역 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언약의 흐름 속에 출타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의 그 응답이 이곳의 응답으로 우리 일평생에 누려질 수 있는 증거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역사에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